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예배를 기대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오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주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기뻐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는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위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탐욕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 모든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찬양합니다.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셔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우리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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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오직 주께 아멘.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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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오직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오직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오늘 시간 마음 모아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한 현장 예배와 교회 모든 모임에서 성령의 임재와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길. 둘째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헌신과 드림을 통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며 살게 하시길. 그리고 셋째로 우리들 모두가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살게 하시길.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환난 중에 너그럽게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 주님 받으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는 어느 곳에서도 영광이 없습니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도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줄로 아오니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으로 다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목장 모임으로 작은 모임 가운데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만나고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더 많은 상급을 쌓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의 영광된 그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함께 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닫혀 있는 것으로 인해 우울하고 낮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받으사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또 우리 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 공동의회 통해서 엘더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오늘 그 내용들은 주보와 함께 같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특별히 청소년부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크에서 오픈 모임으로 해서 함께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청소년부에서 안내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확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요 뒤에 카페 쪽에서 함께 모여서 임시 재직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1절 그리고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나알선 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우리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훗 삼갈 이런 사람도 쓰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으로 좀 나약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 형편이 실제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전에 제가 어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한국학 강의하는 그걸 봤는데 거기 보면 동양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사람하고 우리 서양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했는데 한국 사람은 자랑을 안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자랑해. 그러니까 미국인 교수가 하는 말이 지금 요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티피컬한 코리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겸손하게 이야기하려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보면 지나치게 요란스럽게 화장하고 그리고 옷이 너무 튀게 입거나 혹은 저는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매번 모자 쓰고 오시는 분.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그 자매에게 오늘은 왜 이렇게 모자를 이런 걸 썼냐고 그러면 항상 모자가 그분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자로 표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되었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비하,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belittle myself. 자기를 belittle, 작게 본다. 자기 비하. 혹은 inferiority feeling,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화장을 짓게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마스크로 다 가려갖고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열등감이 심할수록 외모에 집중하고 외적인 조건에 더 많이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에 가득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열등감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멀쩡한 것 같고 숨기고 있고 드러내지 않아서 모르지만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순간 내 형편이 지금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가 끊을 수 없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일 혹시 교회 일에 결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긍휼의
그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과거를,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늘 부정적이고 교회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어떤 결정적 상황이 되면 한 발짝 물러서려는 그런 수동적인 생각, 혹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됐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도 보고 교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소위 뒤틀린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사기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은 사람으로, 작은 사람으로 보는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내 열등감이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잘해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 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신하진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연약함도, 좀 더 큰 소리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두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지나서 두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여기 보면 에훗 이후에 한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굉장히 오래된 도시. 왜냐하면 거기에는 종려나무, 우리가 잘 아는 대추야자, 여러분들 그런 거 먹죠? 대추야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물이 풍부했던 도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부자에 있었던 도시,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성경이 그냥 에훗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 이렇게도 아니고 중간에 뭘 넣어놨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그 앞에 베냐민이라는 말이 자기 지파인데 벤이 아들, 야민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문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의 집안의 왼손잡이 에훗.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른손의 사람들. 오른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의 상징입니다. 오른손은 항상 힘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어느 편에 계셔요? 우편에 계시죠.
항상 성경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른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좋은데요. 왼쪽은 비정상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아내도 왼손잡이인데. 여러분, 왼손잡이를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역사 속에서 옛날 벽화 보면 사냥해요. 사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왕들이 사냥하거나 전쟁을 나갈 때 활을 항상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쏘요.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겨냥해서 쏘요. 왕들은 항상 오른손잡이입니다. 장수들도 항상 오른손잡이입니다. 역사적인 벽화나 유적을 보면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오른손잡이에요. 여러분, 옛날 영화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칼을 어디다 차고 다녀요? 허리에 어느 쪽에 차요? 허리에 어디에 차요? 왼쪽에 차요. 왜요? 오른손으로 뽑았었어요.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차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정상이고 그게 보통이고 노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나 오른손을 바른 것으로 생각했어요. 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왼손은 뭐냐, 왼손잡이에 편견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로 태어나면, 아이가 왼손을 쓰기 시작하면 그는 일종의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어떤 팔 불구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먼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센터에 놓고 그분의 일을 하실 때 배제시켜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왼손잡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이 옳고 오른손이 정상이고 오른손잡이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 집안의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그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에훗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핸디캡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아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편견의 사회 속에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일반적 사람들이 다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들을 해방하는 사람을, 노말이 아닌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사람, 연약함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해졌을 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형편이 나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에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약점이 있고 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내가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열등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고 그런 것을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언어로 내뱉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고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른손을 쓰는 사람만이 우리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너희들의 그런 잘못된 사상의 가치를 깨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아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 두 번째로 믿음이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가 볼까요? 믿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 같은 믿음이 없어. 네, 여러분, 이 에웃이라는 사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가냐고 힘겨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그가 너무나도 용기 백배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단강, 여러분 오늘 지도를 제가 안 보였는데 요단강 동편, 여러분들 보면 이쪽이 서쪽이죠. 여러분의 서편, 요단강이 있으면 서쪽이 이스라엘이고 동쪽에 모압이 있어요. 사해 밑에 이쪽에. 근데 여러분 요단강이 있으면 바로 이 요단강 서쪽에서 동편으로 지금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을 만나러 이 에웃이 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모압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어떤 조공을 바치려고 그래요. 어떤 물질을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왕을 섬기겠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 정도 되는 길이의 양쪽에 날이 선 검을 그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숨겨서 가지고 갔다라고 16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모압 왕이 있는 그 에글론 앞에 섰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원래 계획은 뭐였을까요? 곡물을 바칠 때 기회를 틈타서 왕에게 다가가서 왕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에웃이 곡물을 바치기를 다 마친 후에 죽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그 모든 조공 물품을 다 들고 왔던 수레와 사람들까지 해서 다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돌아갑니다. 19절에 보면 자기는 돌아가다가 길갈이 나와요. 길갈은 어디냐면 모압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 있는 한 지점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에 길갈의 근처에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모압이 있는 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19절이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죽이려고 그러다가 못 죽였을까요? 우리가 그 단서를 17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에글론을 죽이려고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그 다음에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에글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매우 뭐한 자라? 비둔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비둔한 자라 이 말이 비만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 살이 많고 뚱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것입니다. 튼튼하고 덩치가 크고 그리고 큰 사람. 그러니까 에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압 땅으로 가서 에글론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갈 때만 해도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를 죽이고 말 거야. 이러고 갔는데 조공을 바치고 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에글론이 기골이 장대. 통뼈야. 내가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마음이 갑자기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없겠다.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당당하게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그가 길갈이라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19절을 다시 보면 길갈 근처 어디에서 바뀌었어요? 돌 뜨는 곳. 표현이 희한해요.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돌 뜨는 곳,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은 채석장이라고 해놨어요. 돌을 이렇게 돌 뜬다는 게 돌을 깎아서 돌을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똑같이 해놨어요. 채석장이라고. 네, 여러분, 돌 뜨는 곳의 히브리어가 푸슬림입니다. 푸슬림. 푸슬림이라는 말은 돌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돌을 채취하는 데가 아니에요. 돌을 컬렉팅 해가는 데가 아니라 그곳은 뭐냐 하면 길갈 근처에 한 곳에 갔더니 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워놓은 돌이란 뜻입니다. 푸슬림이라는 말이. 에훗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여리고성 지나가서 자신의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 길갈에 보는 그 순간 세워놓은 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돌이 뭘까요? 돌 뜨는 돌. 그 세워놓은 돌이 뭘까요? 에훗의 아버지 세대가 세워놓은 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멈칫해요. 여러분, 요단강은 강폭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요단강 가르고 지나갔다 그러는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제일 실망하는 데가 요단강이에요. 얼핏 보면 개울 같아요. 물이 없을 때는. 요단강이 딱 와이카토 강 같은 거예요. 와이카토 강이 넓어요, 좁아요? 내가 본 강은 그 강밖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자, 어르신들, 한강 기억나요? 한강? 한강은 와이카토 강에 비하면 넓어요, 좁아요? 넓죠. 한강은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넓은 강에 속해요. 한강을 하나님이 가르셨다. 그러면 좀 우리가 확 와닿아.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 와이카토 강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와이카토 강 보니까 물이 없을 때는요, 정말 개울같이 좁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와이카토 강 잘못 들어가면 길이가 어른 키보다 높습니다. 요단강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폭은 좁은데 들어가면 어른이 그냥 훅 빠지는 깊이가 있는 강.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물이라고는 먹는 물 말고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오아시스가 있었지만 물은 먹는 것이지 거기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수영을 한 번도 한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만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나는 여길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물을 벽을 세우듯이 멈춰서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은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서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물을 향해 발을 담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저 제사장의 발 밑에 있는 돌 12개를 각각 들고 와라. 그래서 12지파가 그걸 들고 와서 세워놓은 곳이 바로 길갈이고, 거기에 세워놓은 돌들을 푸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훗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갔다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고 에글론의 그 장대함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조용히 돌아오면서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서 있는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때 우리 힘으로 건넜던가? 아니,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 믿음으로 발을 담근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물을 세워가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던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그 풍부한 물이 있어서 대추, 야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 우리가 그곳을 이길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냥 그 일은 돌아버리는 일이었어요. 돌기만 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았을 때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얼마나 두꺼우면 라합이 거기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에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우리는 한 번도 철기 문화와 싸워봐서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청동기 문화도 없는데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 여리고 성, 1만 년의 오래된 성읍을 누가 무너뜨렸나?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일은 비록 내가 칼을 뽑아서 찌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누가 도와야 하는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위축돼 있지? 그가 거기서부터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있어야 할 곳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어떤 사사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졌던 믿음의 사람. 그러나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다시 회복된 믿음으로 돌아서서 사명의 자리로 간 사람. 그래서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사사 에훗인 것입니다. 에훗은 우리와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연말 요 시즌 코비드 지나니까 어때요? 내가 믿음이 막 바닥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한 3일도 안 가요. 그런데 에훗은 길갈의 돌을 보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었어요.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인생의 길갈의 돌무더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는 반드시 길갈의 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행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갈의 돌들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갈의 돌들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러나 에훗과 같은 사람은 길갈의 돌들을 보는 순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가운데 다시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 있어야 할 것,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에훗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을 살며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갈, 내 아버지 때 내 믿음의 삶으로 살아냈던 길갈의 돌무더기를 보며 나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나를 깨우쳐 다시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자리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깨닫고 그곳에 갈 때만 비로소 에훗은 사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편견의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를 보면서 약점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에훗처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전혀 쓰여지지 못할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31절, 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세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여러분, 세 번째 사사 이름이 뭡니까? 네, 삼갈입니다. 삼갈. 네. 에훗은 두 번째 사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 근데 여기 31절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뒤에 가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도, 영어 성경에 also, 그도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삼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삼갈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어 3개 어근을 따라가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갈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아니에요. 삼갈은 후트족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한 족속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 아낫이 뭐냐 하면 그 이름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가나안 신의 이름을 따온 것이에요. 가나안 신들 중에 전쟁의 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삼갈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후트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여기서 보면 삼갈이 누구랑 싸웠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이 해양 민족인데 그들의 조상을 올라가면 이 삼갈의 후트족과 같은 조상들이 만나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의 신의 이름을 딸 만큼 가나안의 신의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를 아주 즐겁게 기쁘게 하고 있었던 집안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시대에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이방인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물질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도 버리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저기 이방인 가운데 하나를 데려다가, 그러나 그가 가나안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문을 보지 않아요. 저는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워요. 어머니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아버지가 기도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 집안에 믿는 사람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집안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집안에 내세울 만한 어떤 대단한 믿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우리의 배경과 환경과 재능과 출신과 혈통은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세요? 사사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이. 그들이 포로가 돼서 고난받고 있으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혈통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오늘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혈통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방에 끌려와서 지금 이방 사람들의 그 페르시아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가득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 지금 너의 혈통, 선민이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믿음의 가문? 아니야. 오늘 너의 삶이 정말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문화에 쩌들어 있고 오늘 세속의 가나안 문화에 쩌들어 있었던 이 사람들을 들여다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만, 그들만 하나님을 쓰신단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전심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고 그를 쓰기 위하여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 이 말 언제 한 줄 아세요? 근데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역대상 16장 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윗을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왜요? 여호와의 눈이 땅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을 처음 기름 붓기 위하여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이새를 만났을 때,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래서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보내세요 할 때 여러분 7명 다 나왔는데 다윗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와서 여기 왕 후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당신의 아들 중에 있답니다. 빨리 아들들을 다 나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만 빼고 나머지 형제들만 다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우리 집에 존재 가치가 없어. 걔는 도시락 심부름이나 다니는 애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특별함이 없었던 사람. 왕의 후보라고 하니까 야 우리 집 막내는 안 되겠다 야. 여러분 그런 마음 품은 적 없습니까? 부모님?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는 사람, 가족도 이해하지 않고 전혀 그 존재 가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그에 비하면 사울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람, 얼굴이 너무나도 잘생긴 사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에 살았고 겸손했고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나갈 만큼 효성이 지극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세웠습니다. 왕이 없다고 말할 때. 그러나 그를 패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왕 같지 않은 다윗.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분이면 나는 족하고 그분이 쓰신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그분의 손에 붙잡힌다면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숱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마음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운행하시면서 당신이 쓰실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대를 이어온 믿음의 가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명문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약점도 많고 출신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내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며 그분 앞에 목마른 사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즉시 그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침체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일으킬 구원자를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코비드 때문에 다 가라앉았어요. 교회들의 성도들 다 떠나고, 미국에서 지금 갤럽 통계 조사에 의하면 성도들 가운데 40%가 교회를 떠날 거라 그랬어요. 코비드 이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비드가 우리의 믿음의 가라지와 쭉정이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안 가도 되겠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삼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으면 없는 곳에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당신의 사람을 불러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에웃을 찾습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연약함에도.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사사. 오늘 이 시대의 디시전 메이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나는 에웃이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베냐민 지파에 속했지만, 그러나 나는 왼손잡이. 사람들은 내가 왼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집안은 오른손의 집안, 하나님의 능력의 집안이라고 했지만, 내가 왼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오늘 이 시대에 에웃이 아닙니까? 오늘 사사기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편견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역을 하고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오른손 집안에, 오른손의 아들의 집안에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셨다. 나는 왼손잡이도 쓰는 사람, 나는 왼손잡이도 쓸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오히려 약점이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삼갈도 썼다. 선택받지 않은 민족, 이방 민족, 전혀 쓰임 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삼갈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갖고 있었기에, 다른 누구보다 나를 신뢰했기에 나는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에웃입니다. 제가 삼갈입니다. 나는 삼갈의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 있는 길갈에 세워진 돌들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서 당당히 나아가고 주저앉고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쓰시고 우리 하나님 부족함에도 쓰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전혀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약점이 부정하지 않고, 우리의 집안이 출신이, 내가 살아온 걸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강함으로 덧입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분만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웃의 이름의 뜻은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왼손잡이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묻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존귀함이 어디 있느냐? 가나안의 물질 문명에 그 재물을 따르던 너희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핸디캡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영광을 찾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를 쓰시는 하나님, 이방인도 쓰시는 하나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대단한 믿음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가문이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회복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돈이 승리라고 재물이 영광이라 말하는 그곳에 아니,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귀한 유일한 영광이셔. 그것을 증명하며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 위에 저들의 인생의 걸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